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142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품은 제5품 해해보살품이지요. 해해보살은 부처님께 여쭙니다. 일체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일체질이라는 것은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해서 모르는 것이 없지요. 그것은 부처님만이 아는 지혜인데,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일체질을 얻으려고 하면은 정인삼매에 들어야 하느니라. 이 정자가 깨끗할 정자, 깨끗할 정자입니다. 깨끗한 마음, 즉 부처님의 청정한 마음자리에 들어서 그 마음을 그대로 도장을 찍는다면 바로 일체질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인삼매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또 부처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시고 설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정인삼매에 들으려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정진하는 법에 대해서 또 많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진하는 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이제 마음을 두는 법, 마음 어디다가 마음을 처음에 두어야 하는지, 마음을 두어야 두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을 또 짓는 법, 그 다음에 마음을 관찰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법에 그 마음을 머물게 하는 법에 대해서 쭉 설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27가지로 해서 설법을 하시고, 이제 오늘은 142페이지 166페이지, 오늘은 142일이니까 166쪽을 공부할 텐데, 지난번에 165페이지에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 내용을 정진하는 법에 대한 내용을 개송어로 노래죠. 노래로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맨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때 그 부처님 이 내 몸 위하시어 분별하여 말씀하신 이 내걸기 하면서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보리심 내는 것과, 요거는 마음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대로 행함이며, 법대로 행한다 말은 짓는다는 맛이에요. 마음을 짓는다. 그리고 지혜 얻은 생각과, 지혜 얻은 생각이라는 것은 관찰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머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총 30가지로 다시, 지난번에 하나하나 설명할 때는 27가지로 설명하셨는데, 이 노래로서 개송할 때는 총 30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6쪽에 보면은, 자, 두 번째 바른법 구함은, 요때 이제 네 가지가 뭐냐, 마음을 두는 법, 그 다음에 마음을 짓는 법, 그 다음에 마음을 관찰하는 법, 그리고 마음을 법에 두는 법이단 말이지. 법에 머물게 하는 법이단 말이지. 요 네 가지 법이 기초적인 마음을 갖다가 다스리는 정진하는 법인데, 요것을 지금 노래에서는, 개송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음을 두는 법을 초발심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짓는 법을 내가 짓는 것이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법을 다른 말로 착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관찰도 생각하는 거잖아요. 착한 생각이라고 바꿨고, 그대로 법대로 머문다 말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부처님께서 개송을 하기 전에는 마음을 두는 법, 마음을 짓는 법, 마음을 관찰하는 법, 마음을 법에 머물도록 하는 법, 법에 머물도록 하는 법에 대해서 총
7가지로서 설명했는데 현재 이것을 계속으로 하실 때는 조금 바꾸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만은 마음 두는 법을 초발심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짓는 법은 똑같이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법을 다른 말로 착한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머무면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면은 자, 정진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 바른 법 구함은 초발심. 이것이 말하자면 마음 두는 법입니다. 마음 두는 것은 바른 법 구하는 것이다. 그대로 법대로 말함을 짓는 것. 그게 법대로 말하는 것을 짓는다. 세 번째는 이치를 받아서 그릇되지 않은 생각을 착한 생각을 내라. 그게 이치받아 그릇되지 않으면 착한 생각이다. 이치대로 그릇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착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지혜를 닦으면 또 법대로 머뭅이라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말했고 세 번째는 부지런히 보시하면 초발심이요. 부지런히 보시하면 보시를 계속 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보시한다는 초발심을 잃지 않는 거라는 걸 안 의미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받을 사람 구함은 짓는 것이요. 이 받을 사람이란 것은 내가 뭐요? 보시를 할 내가 보시를 해줄 사람을 항상 찾는단 말이야. 그것이 보시할 사람 찾아요. 찾아서 찾는 행동을 바로 뭐냐면 마음을 하는 법, 짓는 법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덧없음을 밖에 보면 덧없음, 무상이죠. 무상을 항상 무상으로 되돌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한 생각이라고 해요. 착한 생각은 다른 말로 뭐예요? 관찰하는 것, 마음 관찰하는 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형상 보지 않으면 법대로 먹는 두 형상. 모든 것은 두 형상이라는 것은 차별, 시비,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하는 그 시비 분별하는 것이 두 가지 차별상이거든요. 차별상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법대로 하는 것이다. 보통 보면 그것을 중도는 양쪽 극단으로 가지 않자. 극단으로 가게 되면 보수나 극보수나 극잡 또 좌파로 극좌로 가게 되면 끝으로 달리잖아요. 그는 평행선을 긋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평등하게 또는 중도로 가게 하는 것은 서로가 화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대로 재물을 구함. 법대로 재물을 구해. 그게 재물을 구할 때 법대로 재물을 구하는 게 뭐예요? 법대로 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 너와 나가 잘 사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 바로 착한 일이잖아요. 그게 법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법대로 구하는 것은 초발심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청정하게 목숨 살림은 짓는 것이다. 다 죽어가는 가엾은 사람 종생들, 우리 참 배고파서 쓰러져가는 그런 아프리카 난민들을 구해준다는 것은 청정한 그 목숨을 살리는 것으로서 짓는 것이다. 마음을 짓는 것이다. 그것이 일종의 마음 수양하는 법이지요. 그 다음에 인색한 마음을 깨뜨리는 것을 착한 생각이다. 인색한 마음을 내가 인색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관찰해야 되잖아요. 결국 관찰, 마음을 관찰해야 돼. 내가 참 인색하구나. 그러면 인색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려야 되잖아요. 인색한 걸 일단 알아차리면 해야 깨뜨리지. 참 내가 인색했구나. 자, 이 참에 좀 마음을 좀 내어서 크게 한번 보시를 하자. 이런 마음을 낸단 말이지. 자, 교만을 내지 않음은 법대로 머뭅이라. 교만을 내지 않음. 교만한 마음을 내는 것은 법이 아니죠. 암한심을 내는 것은.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나쁜 개를 멀리 여기는 것은 초발심이다. 자, 마음을 내는 법이다. 나쁜 개를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를 보호해서 어기지 않는 것은 개를 갖다가 어기지 않고 자꾸 개를 갖다가 이렇게 지키는 것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회개인, 개를 갖다가 이렇게 막 파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 설득을 시켜서 조복을 시키는 거다 말이야. 누가 막 자꾸 살생을 하고 있으면 살생하면은 큰 가부를 받는다고 이렇게 해주면서 그런 사람을 살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런 것을 뭐라 하는 거예요? 회개인을 조복하면 착한 생각이다 그래요. 그리고 개를 청정히 하고 교만 없음은 개를 청정히 하면서도 개를 청정히 짓고 난 다음에도 내가 청정한 개를 지었다 하고 이렇게 상을 안 내는 교만을 떨지 않는 것이 바로 법대로 모음이라. 여섯 번째는 나쁜 말을 멀리 여인다. 말을 자체하는 것은 말을 씨앗이 된다고 말을 자꾸만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초발심이다. 초발심이 또 뭐예요? 마음을 내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진하는 부분 네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마음을 내는 것, 즉 마음을 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을 짓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있고, 마음을 어떻게 한다? 법에 머물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진하는 법의 방법인데, 이것을 이 노래에서는, 개송에서는 마음을 둔다, 낸다 이럴 때는 뭐라 하지 않으면 초발심이라고 그래요. 초발심. 그리고 두 번째 짓는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래는 관찰하다, 마음을 관찰하다 하는데 관찰 대신에 착한 생각이라고 고쳤죠. 그리고 마지막에 법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봅니다. 나쁜 말을 멀리 여임은 초발심이요. 그 몸 고요하게 하는 것은 짓는 것이다. 몸을 고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몸을 고요하게 하려고 하면 몸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일단은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요. 가만히 한 곳에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으면 몸이 안정이 되어 있죠.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마음을 꼿꼿하게 좌선을 하고 있으면 몸이 고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고요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고요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안정이 되죠. 그래서 착한 생각이다. 그리고 모든 법은 고요함은 법대로 머물러. 그래서 그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끝없이 가지고 있으면은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내 맑은 마음 거울에 비추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반야라 그래. 반야가 뭔가? 모든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모든 업들이 어떻게 돼요? 인과에 의해서 12인연이나 인과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연 따라 머물고, 인연 따라 이렇게 사라지고 하는 내용들이 쭉 그림처럼 있으니 그 어디에도 뭐 할 필요 없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냐면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낸다. 원하는 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법대로 머문다 그러죠.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열반에 안 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해치는 마음 멀리 여임은 상대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아예 없앤다. 그것이 바로 초발심이다. 마음을 두는 법이다 말이지. 마음을 어떻게 든다면 해치는 마음을 안 한다. 해치는 마음을 안 하는 것이 개를 지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욕을 닦으면 짓는 것이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상대를 또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도 참을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인욕이라. 인욕을 닦으면 짓는 것이라 되겠어요. 자기와 남을 보호하면 착한 생각이라. 그래서 착한 생각, 나쁜 생각 구별은 너와 나 동시에 뭐 하면 이익되면은 뭐라고? 착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익이 되고 상대는 손해를 끼친다든지 아니면 둘 다 손해를 입게 만드는 일들은 뭐예요? 그것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 불교에서는 항상 그것이 꼭 같습니다. 그 내용이. 자, 그리고 참아서 교만하지 않으면 법대로 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참잖아요. 참는 것을 보고는 내가 또 참았다 잘했다 스스로 뭐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상을 막 내면은 그것을 또 사근이한테 보였다니 그러면 오히려 안 하는 것도 못하다. 참는 것으로 좋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상을 내지 말거라 이 말입니다. 8번째, 썩난 사람 달래주면 초발심이요. 좀 마음이 막 썩난 사람한테 부채질 한다고 더 화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이 성이 좀 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물을 한 잔 갖다 주면서 물 한 잔 마시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고요하게 물 한 잔 딱 갖다 마시면 물을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에 봐가면서 너무 화가 났을 때는 물 갖다 줘 물잔을 떠집고 겁니다. 내건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때는 자리를 피해야 돼요. 같이 그다 화나는 자리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경우에 따라서. 어쨌든 대꾸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이 막 화를 막 내고 하면은 가만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맞자고 칠 것도 없고, 또 그렇다 해서 자네 말이 틀리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시큰 얘기하다가 나중에 자기 얘기 다 하고 나면 이제 좀 후련하잖아요. 그럴 때 물 한 잔 갖다 주든지 아니면은 참 많이 마음고생 많았네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듯. 상대를 때 이해해 줘야 돼. 이해해 줘야 동화가 되잖아. 일단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자, 썩난 사람, 그래서 썩난 사람 달래주는 것은 초발심이다. 저 썩나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하면서 그 마음을 내서 그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거죠. 자, 나쁜 사람 멀리 의임은 짓는 것이다. 그게 그 부처님께서 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때 부처님이 길을 가다가 이제 제사들과 함께 가지요.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종이가 떨어져 있어요. 그 종이가 제 종이를 주워보라 그랬더니 그 종이가 뭐 하는 종이가 했더니 제사들이 가다가 종이를 주워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내가 나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 종이가 향내가 나는 것을 봐서 향을 싼 종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 부처님 묵묵하게 그냥 듣고 고개 끄덕이면서 걸어갑니다. 또 걸어가시다가 또 이제 어떤 그 새끼 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줄을 줘봐라. 그 줄은 무슨 줄 같으냐 했더니 또 제자들이 또 냄새를 맡아보니까 비린내가 나요. 이거는 고기 비린내가 나는 걸 봐서 이것은 생선을 먹는 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또 새끼 줄에서는 뭐가 나요? 비린내가 생선 싼 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듯이 착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착한 향이 배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착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들과 같이 머물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선이 비린내가 나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
나쁜 사람으로 물들게 되니 뭘 조심해야 된다? 모름지기 친구를 잘 가려서 사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참 지혜롭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도 똑같은 글을 내용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나쁜 사람 멀리를 여의함을 짓는 것이다. 이런 말이 그런 뜻입니다. 안팎이 고요함은 착한 생각. 안과 밖이 고요하면 착한 생각이에요. 안과 밖이 고요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안으로 내가 감각기관, 나의 감각기관을 이렇게 관찰할 때 거기서부터 어떤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뭔가 모르게 내가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욕망이 어떤 욕망인지, 나와 상대를 살리는 욕망인지 나와 상대를 죽이는 욕망인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탐욕이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알아차림하고 반성을 하고 그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안을 들여다보고 하는 거, 바깥도 마찬가지라. 괴물생심이라. 내가 눈으로 봤는데, 물건을 봤는데 금덩어리를 봤어. 금덩어리를 금으로 봐버리면 탐심이 난단 말이야. 하지만 저 금덩어리도 돌덩이와 같다. 이렇게 마음을 두면서 무상하고 또 무하고 저것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그 금덩이는 돌덩이가 되어서 나하고는 탐심을 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가다가 중간에 돈이 있을 때 돈을 똑 주어가지고 내가 지갑을 가지고 내가 써버리면 그는 잃어버린 사람 물건을 가져가도 그거는 죄가 됩니다. 그건 어떻게 돼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보고 신고를 안 하고 내가 슬쩍 이렇게 가져간다든지, 어떤 사람이 절에 가보니까 절에 좀 물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물건이 많은데 내가 뭐 하나 좀 쓸까 싶어가지고 슬쩍 가져간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도둑마음이죠. 또 간혹 그런 분도 계세요. 워낙 뭐 궁에서 그랬을까? 그런 분도 계시고, 하지만 나중에 그분이 그걸 자기가 알아차림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분이 자꾸 절에 와가지고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저 가지고 안 돼요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사실은 그때마다 거기 계시는 담당하는 보살이 뭐 안 된다 계속 그러다가 10분 안 된다 하다가도 자꾸 그러면은 하니까 그래요, 뭐 가져가서 하지만 정말 좋아서 가져가라 하는 건 아니다 말이야. 정말 필요해서 그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습관이에요, 습관이. 그러니까 이제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은 좀 타일러 줘야 됩니다. 그렇게 절에 있는 물건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보시라고 가져왔는데 오히려 가져가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모두 공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가져가면 오히려 또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타이르는 것도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법대로 봅니다. 그래서 뭔가 집착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진도를 내겠습니다. 게으름을 멀리 여임은 초발심이요, 부지런히 정진 닦음은 짓는 것이고, 진실을 아는 것은 착한 생각이고, 도를 닦음은 법대로 몸입니다. 뭐 크게 어려움이 없죠, 이 내용은. 또 착한 법을 구하면 초발심이요, 구하여 끝까지 하면 짓는 것이요, 염하는 마음 받아 지니면 착한 생각이요. 이 염하는 마음이랄 때, 이 염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염하는 거 딱 하나만 알면 뭐냐면 삼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 이걸 잊지 않으면 정말로 삼보를 잊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착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를 항상 잊지 않고 보시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하면 좋겠죠. 그걸 염한다나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자, 법을 읽지 않으면 법대로 머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12인연법이잖아요. 모든 것을 인연을 벗어나서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법이라,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를 구하면
이 선이라는 것은 마음을 선정이 드는 거잖아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은 바로 초발심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 선정을 깊이 들어가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삼매라고 해요. 삼매를 구하는 것은 닦으면 짓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나 상이죠. 이자요. 이건 유살 상자에 서로 상자입니다. 그리고 아만이 없음은 착한 생각이다. 이 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음에 분별심을 내는 걸 말합니다. 분별심을 내는 것이고, 아만심은 잘 알지요. 나라고 하는 교만심이죠. 이것을 없애는 것이, 지금 없애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관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착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예, 착한 생각. 허물이 없으면 법대로 먹습니다.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는 말은 내가 모든 계를 잘 지키고 법대로 행하니까 허물이 없다 하는 것은 법대로 먹습니다. 12번째, 지혜를 예만한 마음은 초발심. 지혜가 뭔가 항상 법대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을 지혜를 가시는 것이다. 예만한 마음이다. 그걸 초발심이라 해요. 법문을 얻으면 짓는 것이다. 그래서 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법을 가까이 해야 돼요. 법문을 항상 들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등경을 설명같이 3년간 지금 계속 한다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나중에 머리가 뚜껑이 탁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큰 아하 하면서 탁 무릎을 칠 날이 있을 겁니다. 자, 바른 법 옹호함은 착한 생각. 그래서 법도 보면 우리가 바른 법이 있잖아요. 바른 법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불교에서 바른 법이라는 것은 인연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인연법에 어긋나는 법은 예를 들어서 우연하게 뭐가 일어난다든지 뭐가 신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불교가 안 맞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이다 아니에요. 모든 것은 보살의 뜻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인연법이다. 부처님은 인연법을 가르쳐 줬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안 가르쳐 줬어요.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나를 믿으라 한 게 아니고 뭘 가르쳤어요? 나의 가르침을 믿으라 그랬어요. 나의 가르침이 뭔가? 그것이 연기법이요 인연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갖다가 믿고 따르고 하라 그랬지, 내 자신을 썩어 없어질 이 내 몸 육신을 믿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처님 돌아가실 때 한 말씀 계시죠. 자귀의하라, 자기 자신의 귀의하라, 그리고 자등명하라, 스스로의 등불을 밝혀라. 이때 스스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지금 보면은 항상 그 밥을 스스로 등불을 밝히려면 어디에 의지해야 되죠. 법에 의지해야 돼. 그래서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내 마음의 등불을 항상 뭐에 비춰봐요? 법에 비춰봐야 해요. 가르침에. 그것을 법귀의 법등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부처님이 뭐에가 의지해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라. 그렇게 해서 그것이 불교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허물이 없으면 법대로 먹음이고, 지혜를 임하는 마음은 초발심이고, 지혜를 임하는 마음은 법문을 얻으면 짓는 것이요, 바른 법 옹호함은 착한 생각, 근실하게 정진하면 법대로 먹는 것이다. 그래서 근실하게 정진하고 정진하는 것을 법대로 먹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바르게 인연을 임하면, 그래서 인연을 임할 때 바른 인연을 해야죠. 착한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잖아요. 착한 인연을 이렇게 많이 임하면 초발심이요, 착한 방편을 닦으면 짓는 것이다. 방편도 착한 방편이 있다.
내 법을 관찰하면 착한 생각, 내 법, 내 마음속을 고요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그 착한 생각이다. 그리고 통달하여 분명히 알면 짓는 해탈을 얻으면 법대로 봅니다. 해탈해서 이제 모든 해탈하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다 흐흐롭게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을 대자유를 얻을 때 그 마음을 뭐라고? 해탈한 마음이라 그래요. 자, 문자를 처음 구함은 초발심이요. 문자를 처음 구했다. 맨 처음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잖아요. 그 경전을 보고 너무 그 경전에 마음이 와닿았어. 그러면 초발심이지. 그 다음에 통달하여.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는 자기는 그 마음이 그 뜻을 일으킨 줄 알았는데 계속 읽어보고 하다가 보니까 자신도 보는 사이에 무릎을 탁 치면서 하고 이제 뭔가 그 속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확연하게 내가 알았단 말이야. 분명히 아는 것이 짓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경지가 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경전이 무수히 많거든. 그리고 그 내용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로 말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속에서 어떻게 통하는 어떤 것이 나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어떤 그 경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삼매에 들어가는 건요. 삼매에 들어가서 스스로 하는 건 문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오직 그런 자기 경험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고요함, 정말로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을 문자로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요한 상태, 삼매 상태에 가더랄 때 바로 착한 생각이다. 이렇게 마음을 관찰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 없음을 분명히 알면 법대로 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문자로서 그대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말로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로 통하지 않고 문자로 통하지 않지만 또 통하는 수도 물론 문자로 통하는 것도 있고 문자로 통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이 법이라는 것은 이념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꼭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념법도 있는 겁니다. 또 뭐로? 그것이 어떻게 언제 어느 때 그 인연의 결과가 나타나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누가 합니까? 그거는 일체지를 가진 부처님만이 안단 말이에요. 그 일반 사람들은 그 인연법이 언제 확실하게 그 결과가 나타날지는 몰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연은 가보는 이렇게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결과는 모른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시간이 좀 넘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증 잘했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